빚으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마 존경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아마 한국교회에서 미국 목회자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 가운데 소천하신 분 가운데 아마 R.A. 토레이 목사님을 A.W. 토저 목사님을 아마 많은 분들이 존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책들이 아마 한국교회에도 많이 번역되어 나왔죠. A.W. 토저 목사님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혜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들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할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교회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든 것을 교회에 비치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함께 그것들을 누리고 즐긴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10년쯤 마지막 10년 사역하는 그 10년째 8개월 되는 그 해 아마 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목장 모임 나눔지를 화요일날 꼭 만드니까 화요일날 제가 목장들이 나눌 수 있는 나눔지를 막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첫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떤 질문인지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었어요. 아침에 7시 정도 집에서 나와서 출근해서 밤 보통 10시를 넘어서 일찍 들어가면 10시에 제가 퇴근했고 보통 11시, 12시 늦게 들어갈 때는 새벽 2시, 3시에도 들어간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라면 청년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리라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즐겁고 기뻤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면 다시금 힘을 내고 기도해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기운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청년들이 다시금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날 질문이 딱 던져졌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이 청년들과 그냥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 뇌리에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쓰고 해머로 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들의 목사로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준다고 말해주고 있었지만 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삶을 그냥 살고 있었다는 그 자괴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을장들 목장 모임을 같이 나누면서 마을장들에게 내가 그랬다고 고백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과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이 살고 있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삶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첫째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4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 때라는 겁니까? 36절 앞으로 가보면 36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화평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화평을 가져온다, 화평케 한다는 건,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하나님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되 오직 단 하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것 하나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짓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속삭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한 게,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기가 얇아서 여인에게 먼저 접근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밝아진다, 이런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 단순히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눈이 좋아진다는 건 외모가 더 출중해지고 그의 지력이 마치 하나님처럼 향상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걸 여기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놀라운 걸 속삭이고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야. 눈이 밝아지면. 또 하나 뭐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망각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너도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그 거대한 욕망, 탐욕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더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을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권력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면 속에 가장 큰 돈에 대한 추구, 권력에 대한 추구, 명예에 대한 추구가 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를 선거놓은 그 어떤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어하는, 마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말하자 속삭이자 하와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마음이 이랬다고 얘기해 주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들은 여자가 주면 그냥 먹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놨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번도 안 봤을까요? 하와가? 이전에도 늘 함께 돌아다니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들을 늘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전에 그 나무를 봤을 때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저걸 먹는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어떻게 보여요? 예전엔 관심도 가지 않던 그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탐욕, 그것에 대한 거대한 열망,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욕구가 생기자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손이 가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만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도 함께 그것을 주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거대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그 반역,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 했던 거대한 반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피조물 된 인간으로 겸손히 그분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마음껏 살아보겠다. 그게 인간의 반역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자 뭐가 왔어요? 인간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고요. 죽음을 맛보게 돼. 우리가 죽게 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 앞에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결과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뭘 증언했어요? 증언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은총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의 역사를 그의 내면 속에서 일으켜 주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 말에 설득당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망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그분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설교라는 중간에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야,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우리 아버지 뭐 주먹괴나 쓰실 것 같아요? 주먹도 뭐 같지 않은 주먹을 갖고 계시면서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뭘 했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면 됐지. 근데 우리 아버지 정말 착하신가요? 물론 시골에 살 때 동네 어른들이 아유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혹 칭찬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랑 함께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지 않더라고요. 착하지 않아. 근데 아버지는 뭘 얘기해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먹이 세지도 않은 분이 뭐 장군의 아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은 분이 동네 뭐 다 잡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 연약한 주먹을 믿지, 그 잘 살지도 못하는 착하지도 않은 본성을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알량한 자존심,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가 나의 죄악을 볼 때, 내 연약함이, 내 악이 얼마나 거대한지 볼 때, 보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아니요. 그분이 보여주셔야 확인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그 현장을 경험해 봐야 정말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분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실까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47절, 48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풀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는 뭘 해요? 침례를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죠.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례 주는 걸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그렇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명확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례나 침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학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습을, 그죠? 근데 학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 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학습을 받지 않아도 그냥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이 뭐 학습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학습받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뭐 학습받고 세례받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즉시에 그냥 베드로가
그와 함께 온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침례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오늘날 목회자만 세례나 침례를 베풀지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줬어요?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줬단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요새는 그냥 다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목자가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도록 그렇게 열어놓았던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도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못 받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목자가 들어가서 같이 목원의 침례를 같이 함께 행하게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이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46절 말씀에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두 가지. 뭐예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면 확실한 증거면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방언을 안 하면 못 받은 건가요? 네. 어때요 그럼 우리 박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방언을 안 해서 우리는 마치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막.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역자 뽑을 때 지금도 방언을 못하면 사역자로 뽑지도 않아요. 물론 성도들에게 꼭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언을 강조하는 게 순복음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럼 여기 방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그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유대인들의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에 이 본문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던 열방에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귀국했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언어가 익숙해요? 히브리 언어가 익숙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았던 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하겠어요? 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하죠. 근데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각 나라 언어도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막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이방인의 오순절인 오늘 10장에 이날 방언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방언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두 대상이 있어요. 로마인들, 그죠? 고넬료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으니까 그의 친척들, 그와 아는 지인들도 대부분 다 로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통 로마인들. 정통 로마인과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와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이 방언을 누가 알아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알아들어야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방언으로 자기 말로 딴 나라의 말로 막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는지 하나님을 욕하는지 뭘로 아냐고.
방언은 뭘로 했겠어요?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로 방언을 하되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에?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증거다 아니다. 에?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뭘 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이거예요. 높였다. 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을 욕하는가. 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박명수 집사님 하나님을 높이세요? 에? 에,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에? 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해져서 뭐 했어요? 세례 곧 침례를 줬단 말이죠. 세례 곧 침례를 줬어요. 세례 침례 우리나라 말로는 그 번역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우리말 언어로 하면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물을 뿌리다 이런 거예요.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이런 말 하잖아요. 물세례 물을 뿌려서 물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라는 말은 뭐예요? 잠그다 이런 말이에요. 잠그다. 물속에 잠근다 이런 거예요. 잠근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침수됐다. 요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청주 침수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 침례 완전히 잠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성경 언어 헬라어에는 바프티스마 이렇게 돼 있어요. 바프티스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바프티스마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물속에 잠근다 이런 의미예요. 물속에 잠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의미로는 가장 합당하죠. 근데 먼저 성경을 번역한 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번역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세례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세례라고 쓰지만 그 의미는 침례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 안에서 침례를 받는단 말이죠. 왜 안에서 받아요? 세례로 받으려면. 그냥 물 뿌려도 되면 그냥 바가지에 물 하나 떠다가 익어가지고 이물이면 여러분 세례 다 주고도 남아. 근데 왜 굳이 불편하게 요단강 안으로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했을까요? 침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침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았던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면서 전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가다 보니까 믿은 게 분명하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물 있는 곳에 마차를 세우고 함께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함께 올라와서 그가 가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침례를 행할 때는 언제나 물이 많은 곳에서 행했단 말이죠. 물이 많은 거.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는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이 많지 않은 지역,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식을 행하는 데에서는 침례를 주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단 말이죠. 복잡할 수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의 약식이 세례, 약식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침례라는 의미가 뭐냐? 침례가 갖는 의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님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침례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3절에서 5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합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쉬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나.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 등장해요. 합하다라는 말이 연합하다 이런 말. 연합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데 두 가지의 연합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해결되어지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담아 살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나를.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죄에 대한 거대한 욕구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에 대한 욕구들,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늘 있잖아요. 게으르고 싶어하는 거대한 욕망, 그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죄에 대한 거대한 탐욕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뭘 하세요? 그것들을 부정하게 만드세요. 부인하게 만드세요. 그것에서 떠나게 우리의 삶을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야. 죽었어. 죽은 걸 인정해 가야 돼. 인정해 가야 돼. 자꾸만 살게 만들면 안 된다고. 죽었어. 끝났어. 우리가 자꾸만 죄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선포해야 돼. 너는 다 끝났어. 이렇게 선언해야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인생을 담아내어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인생이라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십니까? 세 번째, 다른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신단 말이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너무 못내 아쉬웠단 말이죠.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더 오래 함께 있자.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더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아마 그래서 그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강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면 관심거리가 달라진단 말이죠. 더 이상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전환된단 말이죠. 전환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전환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거대한 목마름, 욕망, 그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잠시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또 지나갔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벌써 우리는 천국에 또 하루를 더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죠. 가는 거. 예.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루가 지나고 야 이제 주님 나라가 곧 하루 더 가까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얼마나 힘씁니까? 자기를 개발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에서 더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합당하고 바른가를 언제나 늘 고민하고 배우기를 힘쓴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삶을 그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의 목장이 모일 때 또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사는 얘기만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예? 사는 얘기들 나누다가 그냥 헤어지죠. 그걸 믿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제는 수다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죠. 수다로 전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얘기들, 단순히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그냥 하소연하고 끝나는 그런 만남.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교제는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교제. 예?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런 어려움을 두셨는가?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믿음의 교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베스트셀러 레디컬이라는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의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004년에 이분이 아프리카 수단의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교단 신문의 일면에 두 기사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함께 실려진 거예요. 한 기사의 제목을 딱 보니까 제1교회 신축예배당 봉헌 총 공사비 2,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6억 원. 이게 헤드라인으로 딱 있는 거예요. 기사를 쭉 훑어보니까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새롭게 신축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대리석으로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엄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막 해가지고 교회를 거대하게 져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고 다 그렇게 기사를 막 썼어요. 근데 한쪽 작은 헤드라인의 또 다른 기사 제목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수단 난민에게 지원 결정.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수단 가기로 선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궁금해서 반가워가지고 읽기 시작했대요. 보니까 서부 수단에서만 무려 그해 35만 명의 난민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상당수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35만 명이 죽을 거라는 예측의 보도가 그 안에 실려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적혀 있는데 수단의 참혹한 형편들, 현지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대목이 그에겐 충격을 줬대요. 마지막 대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교단 차원에서 모금해서 그 수단으로 보내주는 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여기에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제1교회는 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새로,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 증축해서 신축하는데 무려 276억 원을 들였는데 한 교단이 모아서 그 수단을 구제하는 일에는 겨우 600만 원밖에 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내고 있어요.
한 교회는 276억을 들여 자기 교회를 짓고, 교단은 겨우 인색하게 600만 원 모아서 그걸 구제원금이라고 보내고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더 멋진 것,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 얼마나 인색함이 있는지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아주 같지 않고 아주 얕고 아주 그런 차원의 어떤 교제가 우리의 교제라면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차라리 비참함 밖에 더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묻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담아드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빚어가시는 역사를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에게 민감했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되돌아보고